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나는 2020년 3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문 용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 작은 책을 쓰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질식사를 유발한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2020년 1월 11일에 중국에서 보고되었다.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전 세계 감염자 숫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해도 수만 명이 이른다. 치료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무렵이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불가피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방책을 여기서 상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학교 행사, 여행, 컨퍼런스, 교회 모임, 영어 관람, 외식업, 스포츠 행사, 사업 활동이 일체 중단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현관에서 시신지를 수거해 진기사보로 판 무덤으로 곧바로 싣고 갔다. 한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했다. 물론 과거의 선례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는다. 과거는 경고이지 운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던 일상생활들이 귀하다는 것도 알지만 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일상, 우리가 계속 이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믿고 있는 안식들, 이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10페이지 1장 반석으로 나오라.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냐 10%냐, 젊으냐 늙었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기로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함께 사느냐 등을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 만하지가 못하다. 확률 게임은 소망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토대가 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닌 확실성이라는 반석이 존재한다.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 장마 때 경험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갑자기 길 가다가 강이 범람해서 휩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질병과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봤잖아요. 철거하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철거 건물이 넘어져서 사람들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럴 확률이 우리에게 좀 적겠지만, 그런 확률 때문에 우리가 죽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심, 나는 평안하다,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확률적인 것에 절대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암 진단을 받다. 2005년 12월 22일 나는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때부터 몇 주 동안은 온통 생존 가능성에 관한 대화뿐이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 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를 받는 것, 이들 각각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오갔다. 아내와 나는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빙긋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을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은 100% 치유해 줄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그 이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치유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의사가 전화로 암 확진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반석을 상기시켜 주셨다. 일상적인 연례 정기 검진이 끝난 후에 비뇨기과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언제요? 괜찮으시면 당장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간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아마도 의사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나의 미래가 달리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도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로 고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과 거룩함의 기준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어기며 살아온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바로 대답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죄책과 증거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죄책과 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유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것은 확률 게임과 사뭇 다르다. 이것이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반석을 딛고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 한 해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2위가 심장인가? 3위가 뇌혈관인가? 아무튼 그거 합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확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더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또 가족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사무직이니까 죽을 확률이 적어.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률적인 것에 우리의 안심, 우리의 그러한 평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언제든지 내가 믿고 있었던 안전한 토대는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거기에 안심을 두고 평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안심, 나의 마음, 그걸 뒀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지 말고 치료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볼게요. 반석은 단지 미래에만 굳건한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같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미래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죽은 후에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당장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셨고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지요. 그러나 그 중간은 어떻소?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살아생전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인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는 반문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사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나도 사후 수십억 년 이상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참으로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나에게 있어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의 발을 받쳐주는 반석은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발을 받쳐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은 천국에서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암이 재발할 수 있고 2014년도에 이유 없이 발생한 폐색정증으로 인해 혈전이 내려올라가 글을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고 예측 못한 수백 개의 재난이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반석은 지금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덤 저편의 소망이 곧 현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고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은 능력이다. 소망은 능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준다.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자가 격리 중인 삶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소망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과 사랑을 독려한다.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고 아름다우면 현재도 달콤하고 열매가 넘친다. 여기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철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한 자답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 순종함,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이 비뇨기과 의사 진료실에서 들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옹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러한 소망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특히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일에 나의 삶을 바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려는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소망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게 되었다. 그러나 파이퍼의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미래만의 전문가라는 반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우와, 하나님은 현재의 일에 너무 많이 연루하시는군요. 단지 미래만을 관장하는 하나님을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탈바꿈시켰네요 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아까 말한 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거예요. 좋습니다가 아닌 좋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내게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나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좋은 느낌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연례 정기 검진을 받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건강이 좋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 건강이 좋은 상태인지 잘 모른다. 다만 좋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건강 상태보다 훨씬 낫게 느낄 수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내 몸 안에서 암이 재발할 수도 있고 혈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알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다. 내가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내가 좋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일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나는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따라서 하나님이 오직 미래에만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그저 수증기처럼 증발되어 버릴 생각이다. 성경의 진리라는 찬란한 햇빛이 비치면 우리 나름의 생각은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감사하게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 인생을 잘 철저하게 계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다. 성경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나게 관여하신다.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은 단지 삶과 죽음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의 삶과 죽음,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 건강이나 질병, 경제적 붕괴나 회복은 물론 호흡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의사진료실에서 두기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있든지 살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내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나의 결정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일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과 내일과 영원토록 나를 받쳐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안심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혹여나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것조차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 그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나아오라.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순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쓰는 것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예방 접종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의료 기술도 예방 접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심,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겠죠. 겁을 좀 덜 낼 수 있겠죠. 확실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니까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일상생활 할 때.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것을 우리의 절대적 안심의 근원, 소망의 근원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안심의 근원, 소망의 근원,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믿는 어떠한 수상적인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장 견고한 토대.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든 그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다.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번 위기와 무관한 페이지는 거의 없다. 하나님과 무관한 수상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도 배우겠지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그 전 시간에 배웠듯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토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견고한 토대들이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모두가 멈춰버리거나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토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달콤한 말씀, 나의 음성은 풀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화 강함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의롭다. 그분의 말씀은 삶을 굳건한 토대다. 주께서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굳건한 반석 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신비적인 경험이나 어떠한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감동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은혜에 벅차요.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서는 어때요?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 은혜 받았던 감정들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치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우리의 토대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게 그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 내가 예배 때 혹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로 돌아올 때는 환경 가운데 나를 무수하게 흔들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내 마음의 감동 혹은 체험은 언제나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과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둔다면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드러난 것, 신비적인 음성이나 숨겨진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서 숨겨진 걸 찾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미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고 영원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고 보배롭다. 시편 저자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달콤함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만약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혹독한 역사적 섭리의 순간에도 말씀의 달콤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는 그 비밀을 좀 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신다.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지어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자비이다. 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달콤함을 누린다. 달콤하다는 뜻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선다는 믿음이란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더 긴급한 일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자면 성경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 형태가 잡힌 형판이 존재한다. 마치 스프로킷과 기어, 손과 장갑, 물고기와 물, 날개와 공기처럼 딱 들어맞는 형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말처럼 들리는군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완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정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완전 무언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중 누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오늘 구원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50년 전에 나의 삶에 무엇 위에 건설해야 할지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에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논쟁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학문적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사실인가라는 학문이 신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뭐가 문제가 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이 그 중에 가짜가 있다. 그런 걸 배우는데 결국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논증은 어느 정도 참되고 유익할지 몰라도 8살짜리 어린아이가 글을 모르는 한적한 남태평양 정글의 원주민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그리 받지 못한 서구의 사회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믿을 수 있게 계획하셨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는 문맹률이 없잖아요. 거의 다 글자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은 글자를 모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많았잖아요. 글자를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방끈이 짧은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라는 말씀이 성경에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 드러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맹인으로 일컬으셨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의 신앙은 보는 것, 실제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탄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비치는 영적인 빛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빛을 본 거예요. 본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소경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일요일 금쪽 같은 시간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TV 보고 놀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 다 믿지 않을 성격 하신 분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한 성격 했잖아요, 다. 그런데 그 한 성격 했던 사람들이 입에 욕도 묻자 하면서 막 싸웠던 그분들이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성경의 증언이 곧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빛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겉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다. 그분이 지니신 도덕적, 영적, 초자연적 영광, 곧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가치와 위대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복음의 빛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에 따라 형태가 잡힌 영적 형판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성경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형판과 꼭 들어맞는다고 말한 이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입증한다. 나의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영적 형판, 즉 하나님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이런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치는 자증적 영광이다. 이 영광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다. 저와 여러분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악수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러한 거듭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물이 되는 거겠죠. 기술과 맛,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방법은 꾸리라는 것을 아는 방식과 비슷하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신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항아리에 담긴 것이 꿀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과학자나 학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맛을 보고 꿀이라는 것을 안다. 그와 비슷하게 성경의 메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달콤한 맛을 지닌다. 그 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능에 와 닿아 느껴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맛본다. 아까 동일한 의미예요. 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중간에 믿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른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30대 후반, 40대 믿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쓴물, 단물 다 먹어보고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맛본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반석, 예수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했다. 베드로 사도도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우리는 보았고 맛고 왔다. 그로써 우리는 안다. 그런 지식은 근거가 확실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는 성경의 외침에 공명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위로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크고 높게 솟아 있는 바위와도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나온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고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두고 그 위에 우리가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서라.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만난다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해서 자꾸 신비적인 무엇을 추구해요. 막 신비적인 음성을 추구하든지, 갑작스러운 막 마음의 큰 감동을 막 추구한다든지, 천국에 갔다 올라오는 거 입신이라 그러죠. 입신을 사모한다든지, 뭔가를 막 원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경험이 365일 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은 신비한 기적,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떠한 체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 감사하게 여기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둬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 우리 집에 있는 집문서, 내 보험, 내 직장, 내 연금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배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반석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려면 그분은 의로우셔야 한다. 불의한 반석은 한갓 신기로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시다는 우리의 신념을 뒤흔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실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야 한다. 그 의미를 모르면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들이 허물어뜨려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니면 대신 그것들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의 영원한 토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알아감에 있어서 우선시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의로우심 안에는 거룩하심도 들어있고 선하심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신 분이신지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초월적이고 무한한 가치,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근본 의미는 분리, 곧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분리의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되면 홀로 뛰어나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극상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다이아몬드와 같으시다. 우리는 초월적이라는 말을 사용해 이런 신적 분리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현실을 초월하신다. 그분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위를 향해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리치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책망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극히 탁월하신 존재가 아니라 무시해도 괜찮은 다른 인간적 권위들과 동급의 권위를 지닌 존재처럼 대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온전히 구별된 독특한 존재, 곧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 경외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무한한 초월성과 지극히 뛰어난 가치를 의미한다. 하나님 홀로 뛰어나시다. 이것은 그분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는 보통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 깨끗한 부분으로만 생각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언급한 거룩함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능가하거나 그분의 마음대로 주권대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초월자시나 고독하게 존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다른 현시들을 무한히 초월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 없이 고독한 마음을 지니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역사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이 새 위격은 하나, 곧 동일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닌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새 위격의 신비하고 참된 연합을 통해 존재하신다. 각 위격은 시작이 없고 영원하시다. 모두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거룩함,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와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고독하고 초연한 상태로 무한히 높은 곳에 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온전하고 무한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신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와 아름다움, 위대함, 곧 그분의 거룩하심의 근본 토대이다.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이시지만 또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홀로라는 것은 오로지 성삼위일체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표현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겠지만, 그러니까는 뭔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계셔도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쓸모있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여기에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나온 설명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성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다.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이제는 참 이게 걱정스러운 게 성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는 부정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하게 정말 나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믿지 못하고 이해 부정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도 보면은 이제 성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삼일체론을 부정하는 세력과 사람과 교회는 언젠가는 변질돼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잘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심은 의로우심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절반의 진리에 해당할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초월성의 관점에서만 다루지 않는다. 성경은 또한 그것을 도덕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와 초월을 넘어 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과 관련지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의로움이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모종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일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분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현실이셨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상황에서 그분이 하셔야 할 올바른 일을 규정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꾸어 말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그분의 초월성은 물론 의로우심까지 내포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이다. 그분은 자신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어긋나게 행동하실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차원, 곧 그분의 의로우심은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따라 행하겠다는 그분의 타협 없는 헌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모든 감성과 생각과 말과 행위는 그분의 초월적 완전함에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항상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일 하나님이 이 가치나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을 부인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의 기준이고 거룩함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함과 의의 기준이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범죄다. 그리고 간음도 범죄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뭐라 그래요? 간음은 로맨스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참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바꾸잖아요. 성경 말씀을.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말씀에 대한 게 잠깐 나왔지만 참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이슬람 중동 지역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전도했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꾸 한국에도 그런 책이 유행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신다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려진 거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의 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오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자꾸만 체험을 강조하면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죠. 다 눈물 흘리고 예수님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과 다르게 가고 결국에는 그게 참 복음이 아니고 참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심은 선하심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과 똑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심이 선하심을 통해 넘쳐 흐르고 의로우심이 선하심을 베푸는 기준이 된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그분의 광대한 성향, 곧 인간을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완전함과 온전함, 곧 그분의 거룩하심은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다. 이 때문에 그분은 관대한 성향을 지니신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존재들을 이용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겼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취하지 않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적 성향이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선하심은 의로우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선하심은 물론 마지막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선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선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하나님은 특히 자기를 두려워하며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그분의 선함을 나타낸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 그분의 선하심을 얻어낼 수는 없다. 유한한 의존자인 인간은 공로를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얻어낼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슬람교, 불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공로로 신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양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과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또 구원이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나타내시는 선하심은 값없이 주어주는 가분한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를 두려워하며 피난처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런 공경심과 믿음이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긍정하게 한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볼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선하심과 모순된다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인간의 고난을 빌미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비난하거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결론 짓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로 바꾸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후한무치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는 징벌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으면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가 본일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손길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앞으로 수십만 명이 더 죽을 거예요. 당사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고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큰 후유증을 겪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욥처럼. 욥이 그랬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이 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경험했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분의 거룩성은 부인될 수 없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이다. 우리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은 신기루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나는 이 장에서 혹독한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혹독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타국에서 살던 중 남편과 두 아들과 한 며느리를 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녀의 말은 거짓도 과장도 불평도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혹독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장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깨달으면 이 혹독한 섭리 와중에도 말씀의 달콤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비밀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비밀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안식과 평강과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번 장과 다음 장의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다. 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곧 혹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보이기 원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함은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결정적으로 의도한 일을 모두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을 일들을 뜻하고 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것을 바라나 그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은 결정적이지 않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바라지 않으셨죠? 바라지 않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바라는 가장 선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은 결정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바람이나 그런 뜻을 실행의 레벨까지 실현시키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과 33절 같은 경우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그분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들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혼내는 게 정죄로서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혼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아예 안 짓고 하나님만 100% 잘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요.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중적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아름다움과 일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이 서로 온전하게 협력한다. 하지만 그분에게 복합적인 면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의 성품은 독주라기보다는 협주에 가깝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결정적으로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힘이 그분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시면 그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는 이것이 신성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되심은 항상 자신의 뜻이 서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전지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고 전능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다.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했다.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 날아간 것,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임을 당해 되는 것,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고 하나님이 실수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욥이 아니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욥을 납득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셔야만 하는가? 사업이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를 겸손케 만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다 가능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의 주권을 그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바울은 아래의 말로 이 모든 사실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몇몇 일이 아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외부의 심이나 의지의 결정이 아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모든 것에 미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마귀와 하나님이 싸워서 마귀가 이길 때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질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까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고 경험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허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바람, 번갯불, 눈,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메추리, 벌레, 물고기, 참새, 풀, 박넝쿨, 기근, 태양, 감옥의 문, 시각의 상실, 청각 상실, 신체마비, 열병, 모든 질병, 여행계획, 왕의 마음, 민족들, 살인자들, 영적 죽음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납득이 다 가도록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일단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속한 시련의 때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끝내실 것이다. 이 일 가운데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취하셨다. 주님이 욥의 10자녀를 데려가셨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의 은혜의 선물이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모두 가분한 은혜다. 삶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야고보가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나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내 나이 74시고 내 폐는 혈전이 막혀있는 데다가 계절적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 물론이다. 다음 장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이겠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성공을 경험케 하시면 나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어릴 적 잘못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 어릴 적에 그래서 그랬습니까? 까지 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에 답을 안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 세세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나를 믿겠느냐?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느냐?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쩌면 그 사건, 코로나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하나님의 통치의 달콤함.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는 것을 달콤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 영혼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고난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고난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드리려는 인간의 시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우리의 삶, 또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같은 참으로 환영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자는 맞지만 좋은 것만 주신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것들에 대한 것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재해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저주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해나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편을 드는 거죠.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혹은 이제는 악한 영, 악마가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견디심을 주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죽음을 정복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사탄이나 질병이나 파괴 행위나 운명이나 우연히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콤하지 않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자가 맞고 주인이 맞아.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재난이나 고난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통제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좋은 소식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주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그분의 무한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속성을 통해 발현된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당혹하게 하거나 곤란스럽게 하는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재난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선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거는 이 책의 주장이 아니고 또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확보하셨다. 이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나아가 그분 앞에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위 구절로부터 세 절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런 일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피로 보증된 무한한 약속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자들을 신비주의자들은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자꾸만은 육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복을 주신다. 뭘 안 주시겠냐?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승진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거로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뒤에 나오잖아요. 결국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죽임당하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임당하는 양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됨이라는 놀랍고도 고통스러운 말씀에 주목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 안에는 죽음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난다는 게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게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욥처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 재난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운명과 생명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망하든 죽든 아프든 넘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우리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해도 그는 궁극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사탄에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 선을 이루셨다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일이 발생했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혔어.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꿔서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지니고 계셨다. 그분은 그 악한 행위의 중간에 개입해 그런 악을 처리해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을 위해 그것을 의도하셨다. 이것이 사람들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 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나는 악한 의도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지니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이나 질병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그 무엇도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분은 선하고 지혜로운 주권자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재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는 물론 머리털까지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달콤한 주권을 가르치셨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바이러스도 활동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지극히 세밀하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볼모로 간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앞서 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렇죠?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염려를 하지만, 걱정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지만,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런 반석같이 견고한 확신을 가진 덕분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좋은 거고, 살면은 아직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직 봉사할 게 있고 섬길 게 있고 감사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살면 좋겠죠, 그렇죠? 살면 좋고, 죽을 때도 나이 먹고 잠들어서 편안히 죽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말년에 많이 고통을 받아요.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당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울 것이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잠잘 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해요. 죽을 때도, 죽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주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헨리 마틴은 31살의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기 9개월 전에 쓴 신앙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모로나 올해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페르시아어 신약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산다면 나의 소임을 다한 셈이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소원한다. 만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된다. 이것은 한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나이를 먹어서 건강하게 죽으면 좋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뜻밖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러면 저는 원망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거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아쉬워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선이고 유익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장 아픈데, 내가 당장 물질로 어려운데,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이가 아픈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이 하나님께 주권에 속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재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31살 나이에 역병으로 죽었대잖아요. 선교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머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니까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근데 현실은 사실은 참 안타까우기도 하고 왜 그런가라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게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선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헨리 마틴은 죽기 7년 전인 24살 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대의가 승리할 것이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그것을 알고 행복해하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이고 현실의 고통이고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선이고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